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2년 정도 국가의 정체성 문제로 인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운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비관적이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모든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곧바로 이제 잡히겠구나. 악한 자들이 다 처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간절한 심정으로 올바른 그런 국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좋은 시민들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그래서 좋은 국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이와 같은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가꿉니까? 안 가꿉니까? 가꾸시죠? 그렇죠? 가꾸지 않으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 안에 들어있는 국민들이 국가를 제대로 가꿔야 그래야 그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가서 보세요. 세계 역사는 국가들의 역사입니다. 그 국가들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여 국가를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국가가 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국가를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그 국가가 망한다 하는 거를 성경과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망합니다. 붕괴합니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국가 붕괴, 국가 멸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망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쭉 이렇게 모아봤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국가가 멸망한다. 이게 공통적인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정말 이제 등이 따뜻해지고 먹고 살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 타락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상파는 거의 보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뉴스 이런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서 보면 빅뱅의 멤버라고 하는 가수 승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또 버닝 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버닝 선이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클럽의 이름이구나. 이런 걸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어요. 이런 게 그냥 계속 앞에 뜨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뭐 얘기하는 건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몰라도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아마 청장년들 대부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을 알 것입니다. 지난주에 옆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가 처음으로 승리, 정준영 이렇게 버닝썬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심각한 그런 성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잠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버닝썬은 승리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운영하는 그런 클럽인데 예쁜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다. 그래서 보니까 물뽕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을 그 여자들에게 먹여갖고 기절을 시키고 손님에게 강간하라고 이게 데려다 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심지어 미성년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장이 됐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1,800만 원 카드를 긁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부모가 가서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무마가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긴 그런 클럽이 이름이 버닝 선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준영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가수가 있는데 여자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카톡방 등에 이제 그 영상을 다 이제 찍어서 돌렸다. 근데 경찰이 이거 신고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무마했다가 또다시 이제 터졌다. 한 지상파 방송이 버닝썬 이런 걸 조사하다가 승리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이렇게 알선한 그런 카톡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하면서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의 음행, 마약 투여, 그 다음에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이런 일들, 또 더구나 그 뒤에 경찰과의 유착이 있다는 이러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쇼킹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뉴스, 이것이 지금 버닝썬, 그 다음에 승리, 정준영 뭐 이런 사건인 것 같고, 아마 지금도 언론사 이런 데 홈페이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대북 관계 이거 하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나라를 망친다 하고 이것을 이거하고 이 세 가지가 아마 지금 가장 크게 큰 기사로 지금 떠 있고, 아마 조만간 뭐 아마 엄청나게 큰 그런 사건으로 아마 이게 일파만파 이제 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음행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목사가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50분이고 할애를 하는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음행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그냥 조그맣게 뭐 본인이 알아서 어떤 음행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그 개인만의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 마약까지 동원이 되고 사람을 기절을 시켜서 그냥 강간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거기에 또 경찰이 저 윗선에서 개입이 됐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하고 지금의 이 뭐 버닝썬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강남의 이와 같은 그 일들하고 어느 게 더 사악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강남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로 교육을 시키고 말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가 또 우리 같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이제 할 때 이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외쳐야 할 그와 같은 그 필요, 이런 필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이런 그 기독교인들 다수가 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나타난 이와 같은 그 병폐, 말 그대로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성적인 이와 같은 타락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경종을 울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교육 설교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간음과 음행과 같은 이와 같은 성적인 이와 같은 병폐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간음과 음행으로 인한 개인, 교회, 국가의 멸망, 이렇게 제목을 잡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인간이 이렇게 겪을 수 있거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악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어덜터리.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인하고 같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성적인 악을 범하는 걸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라는 게, 음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영어로 fornication. 이것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그거를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매춘이 나와요. 성경에 이혼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와 같은 그 성적인 타락 아니면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우리 인간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인간 세상, 인간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이와 같은 죄악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적인 죄악이 극도로 짙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국가, 사회, 도시, 아니면 이 개인, 가정이 붕괴되고 멸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큰 사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유전자 결합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8명을 빼고는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이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 동성애를 행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그 도시 자체가 아예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멸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의 이 꾀에 빠져서,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는 그런 일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총 24,000명이 죽는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명령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7째 명령 해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음행을 벌이고 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남의 거를 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이 10계명 안에 돌판에 적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친상간 하면 안 된다고 이 안에 가서 보니까 6절에 너희 중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뭐 등등해서 자기 아들, 딸,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이런 거 근친상간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간음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너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렇죠? 동성애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3절에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건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다. 수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에 레위기 19장 29절 가서 보니까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매춘 행위가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상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레위기 18장부터 제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4절. 너희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몸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됐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등등의 이 모든 족속들 내가 왜 쫓아내는지 아냐? 너희가 예쁘고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예쁜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위임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아주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그 사람들이 더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악이 성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라 함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 악한 자들 내가 내쫓은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도 이런 일들을 행하면 내가 가차없이 그 땅에서 너희를 내쫓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구약시대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제 끝 무렵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여시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과 비교가 안 될 정도, 정말 사람이 거의 지킬 수 없을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꼭 지켜야 될 것, 11조라든지 이런 구약의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에 있는 그런 정결례 이런 규례 이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꼭 지켜야 될 것 몇 가지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되냐.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이방인 교회에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거,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다른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규례들, 이런 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되고 음행하는 건 안 된다고 아예 이렇게 찝어갖고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 시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적 죄악의 원인이 무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성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만 하는 수면욕이 있고, 또 재물을 벌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는 재물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장수욕을 부리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이런 게 없어요. 시체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있어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 안에 적당한 그런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적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근본 속성,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 이 원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이와 같은 죄, 이거를 욕망을 가지고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가 뭐냐? 살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가서 죽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 그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가서 적극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게 이게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의 여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경건한 씨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 이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걸 하게 되면 인간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거짓 증언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탐욕. 무엇이든지 탐내는 거.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세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이 목적이 좌절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은 절대 범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욕망을 갖고 있어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차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을 낳고 하면서 이게 인생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욕망들을 자제하지 못해서 도를 넘기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를 넘긴다는 게 뭐냐? 자제하지 못해서 도를 넘긴다는 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맥락 그대로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주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 법, 명령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무시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동성애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지금 여긴 동성애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의 법을 자기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셔갖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개나 돼지처럼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마음껏 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사회의 그것들을 파급시키는 그런 일이 온 사회에 자꾸 이렇게 만연이 되면,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개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정도의 이성밖에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사는데도 미국인이 유럽인이 다 지금 개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GNP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유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멸망을 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한 겁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거예요. 이제 곧 미국이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똑같아요.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 자동적으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런 모든 거 하나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와 같은 간음죄, 동성애죄, 음행죄, 매춘죄, 그렇죠? 이 수관하는 그런 죄, 이런 모든 죄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만연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왜 바빌론에 포로 생활을 가느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가서 보니까 1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아내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또 얘기해요.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서 구약성경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옆집에 있는 이웃의 아내를 가서 범하는 그런 일이 늘상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팽배해지고 도저히 고쳐질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생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로마 제국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일부고 문화는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있어도 거기 가서 뭐 우상만 섬기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신전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거기 신전 안에 매춘부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상을 가서 이렇게 경배하고는 그 우상 숭배 일환으로 꼭 뭐래? 음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 남자들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
가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런데 이렇게 사상이 젖어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음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과 관념 속에 이게 젖어 있다 보니까 구원받아서도 계속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런 일이 여기 성도들이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자랑했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여러분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전 세계 한 5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가장 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뭐 이런 에베소 이런 데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그런 그 도시였거든요.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가 돼서 뱃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바로 옆에 또 아테네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신전이 많고 하여튼 음행을 그렇게 벌이는 그와 같은 그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초기에만 그랬냐? 제가 이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구글에 가서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클러지, 소위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섹슈얼 씬, 이 성적인 죄 이렇게 해서 치고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천주교, 수많은 천주교 사제들 음행 문제. 또 이게 천주교 사제들은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에이즈 생기는 거, 사제들의 에이즈 생기는 그런 문제. 또 대형 교회들 목사들 그런 음행 문제 그냥 다 이렇게 뜹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목사들의 음행을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칼럼에 뜨고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미국만 그러냐? 여러분 미국만 그래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아마 한 1년 전쯤에 서울 무슨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부목사 간음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유명한 뭐 파이프 목사님 오고 그랬을 때 뭐 통역도 하고 다 그런 분인데 이렇게 해서 다 물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냐? 저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있어요. 심판의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음행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 음행이 무슨 문제인가, 음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아마 새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마 죽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이제 계모를 이제 얻은 이런 케이스겠죠. 그렇죠? 이거 뭐 앞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문맥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계모와 같이 이 성적 관계를 이제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들도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근데 너희 가운데 그 음행을 벌인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이거는 앞뒤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예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느냐? 문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데, 이러한 죄 중에 이렇게 심각한 그런 죄가 있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런 죄 짓지 않는다. 근데 2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례.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이것이 알려졌어요. 알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추례를 해서 단단하게 회개하고 제대로 다시 하겠다는 이와 같은 확실한 그런 증거가 생기기 전에는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엔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알려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하고 추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그거 그냥 둬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진노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을 마귀에게 내줘서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이미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 죽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너희가 안 하니까 내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여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 교회에 망신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아서 죄덩어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 누룩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음행하는 자들하고 가서 계약서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벌리고 하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를 그대로 눈 감고 넘어가는 거 이런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추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교회가 이게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그 징계와 이와 같은 추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특성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옆장으로 넘어가서 9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입지 못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료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이런 일들을 일삼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아시죠?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옷도 입고 여자는 여자답게 옷도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일이 나타나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이런 일들 하던 사람,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 깨끗이 씻김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다가 다윗처럼 한번 간음을 한 번, 진짜 어떻게 잘못해서 간음을 한 번 한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도 그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간음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귀가 하게 되면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료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불의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어떤 것에 권능에도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게 파워거든요.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술이 지배하든지 마약이 지배하든지 음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지배하든지 그렇죠. 간음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지배하든지 동성애가 지배해서 그 파워 밑에 내가 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떤 것의 파워 아래에도 내가 놓이지 아니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몸은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음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음행, 간음, 동성애, 도둑질, 그렇죠? 강간 등등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상관이 없다. 이건 말 그대로 마귀의 악한 말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주님을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고 결국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서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시집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주님을 위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지체, 이거 다 지체 멤버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 안에 멤버인데 그 예수님의 멤버 이 지체가 어떻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동성애하고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 하나님 원하시는 살인죄 짓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일삼아서 매일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도 신전에 가서 계속 매춘행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결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에 음행을 피해야 된다. 여기 나온 음행은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모든 성적인 그런 같은 죄를 하나로 묶어서 음행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몸에 죄를 짓는 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이 음행과 같은 이런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아주 극도로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따로 있었어요. 신약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지금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그 죄를 일삼아서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게 몸이,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 게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겁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특별히 아주 그냥 은사가 넘친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넘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엄청나게 한다 그러고 이런 그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걸 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젊은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느냐? 이 죄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 6절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고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소 유업도 받지 못하니.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 말고도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 우리 혼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혼을 멸망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들이. 이거를 삼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특히 여기 남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면 안 된다. 내 아내나 남편을 그저 내 욕정을 이렇게 분출시키는 그러한 그 도구 정도로 알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이 당시 사람 같으면 신전에 가서 이런 매춘부들하고 매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청년들 이해했어요? 대답이 없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일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일삼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구원과 성화를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는 뭐 때문에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둘을 자꾸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성화하면서 나중에 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내 행위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보상은 내가 좀 덜 받으면 어떠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에서는 뭐라고 그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이제 행위를 가지고 나중에 서 보상을 받는데, 그래서 이만큼 받는 거 그냥 음행 좀 하고 요만큼 받고 이렇게 받으면 되지. 그건 좀 조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게 천박한 기독교예요. 천박한 기독교. 구원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성화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종하는 거를 보상받는 거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을 조금 덜 받지, 죄 좀 짓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화 과정에 아니면 순종의 그런 목표를 나중에 가서 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여기에 이제 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보상은 내가 조금 덜 받겠다 그러고 가서 계속 죄를 지면 이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똑같은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가 다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여기 이것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5장 19절에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오늘 제가 3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얘기했어요. 아까 에베소서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행위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런 악한 행위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뿌리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보상을 좀 많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위에 뭘 해도 좋고, 교회를 가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헌금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죠? 막 이런 방향으로 그냥 방종의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성경에. 그게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 슬럼프에 빠져갖고 한 3개월, 6개월, 1년 이 정도 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모든 일 자기 마음대로 하며 자기 뜻대로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그 성경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 나간 이 성화 이거 전체를 두 싸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한 싸움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자, 오늘 제가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음행과 간음에 빠져있는 이런 사회가 돼서 국가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다 포르노 이런 음행 이런 관련된 잡지가 있고 그렇죠. 눈만 뜨면 스크린에 그런 것이 뜨고 하는 이런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렇게 해서 뭐가 이거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이렇게 되면 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5장 27절 마태복음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냐.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그렇다고 눈 빼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 파워 밑에 놓이게 되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과정법까지 사용해서 눈까지 빼버리고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특히 우리 남자들 가운데 이게 자꾸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가셔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아주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더니 그 보디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게 같이 와서 잠자리에 눕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한 말을 2일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7절에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그렇게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눈에 아른거리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악을 이렇게 행해서 그렇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 간음과 음욕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의 영이 집요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녀가 날마다 그녀에게 요셉에게 와서 얘기했다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근데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어요?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 옆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 일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남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집요해요. 매일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거를 내가 이 악을 행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가서 설 수가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오는 그와 같은 유혹을 그렇죠. 물리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당했지만
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의 속중심을 보시고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잠시 죄의 쾌락들 즐기는 것을 그거를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보상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음행의 죄, 이 간음의 죄,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런 모든 종류의 죄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